미국에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속회에서 참 관계가 좋고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속회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이러지 말고 칵테일이나 한잔 하지, 샴페인 한번 터뜨리지, 이제 이래서 이제 샴페인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마침 사놓은 맥주가 있는데 맥주는 한 잔이나 하지.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속회를 마치고 이제 같이 맥주 한 잔씩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보통 미국은 속회를 이제 가정별로 이렇게 가정 속회로 주로 이제 하게 되죠. 부부 속회로. 또 미국은 이제 서로 움직이려면 멀리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서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일 오후나 이렇게 속회를 드리는데 이제 그 속회가 주일 오후에 이제 모였던 것입니다. 가족이 다 모이고 또 애들도 모여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이제 한 잔 두 잔 받으면서 이제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했던 것이죠. 그때까지는 서로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주사님이 하셔서 들은 말씀인데 이제 거기서 또 음담패설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성이 나가고 이제 이러면서 거의 술 마시는데 인사불성 되도록 이제 술을 이제 마신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침 우리 집사님 한 분, 거기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좀 당뇨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죠. 쓰러져서 911을 부르게 되고 이제 911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을 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식은땀이 흐르고 했던 이제 경우를 만나게 됐던 거죠. 결국에 이제 다행히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지는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있었던 일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마터면 저 집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속장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 남편 잡을 뻔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세상에서 하던 이제 믿음의 세상에서 하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이제 교회에 와서도 이제 그것이 합당한 삶인 양 이제 우리가 착각하며 또 이렇게 실수하며 또 그 버릇대로 이제 살 때가 우리가 종종 이제 있는 이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일 때와 빛일 때는 완전 삶의 모습이 이제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죠. 어둠일 때랑 빛일 때랑은 완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빛이 아니냐 주 안에서,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먼저는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한 2, 3kg 빼고자 하는 사람과 몸무게를 10kg, 20kg 이렇게 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빼려고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운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도 그냥 그럭저럭 믿는 거야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이러한 정말 지극히 높은 그 믿음의 목표를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삶의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벌써 신앙의 목표가 다르잖아요.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신앙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러면 그 본받는 삶의 모습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우리가 영원히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름받은 하늘의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조건 없는 사랑,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바로 그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게 참 목회를 조금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성도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계속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고 또 옮기면은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옮겨 보니까 또 이제 성도들과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이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상처가 많은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에게 여러 말로 인해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듣는 그런 상처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자꾸 이제 성도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옮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시골 교회 조금 교인들 몇 명 모이는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됐던 거죠. 그런데 뭐 교회를 옮겨서 시골 교회 간다고 한들 뭐 관계의 문제가 거기서는 안 생기겠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생기죠. 야, 나는 왜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 앞에 이제 사생결단하고 부르짖다가 그제서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한 목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이제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이제 했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다시 이제 도시권에 참 괜찮은 교회에 또 목회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기게 됐다는 그러한 이제 얘기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빛의 자녀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그 거룩한 인생의 영적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인생에 여러 우리의 삶에 맺힌 문제가 풀려지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맺힌 것이 풀려지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 이름조차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4절에 보시면은 누추함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추함이라는 게 뭘까? 예.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다 이제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단어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3절, 4절, 5절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모든 것,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의 표현이 결국 이제 한 가지를 아주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 4절에 누추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음담패설이다. 예, 아주 음란한 말들,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옛날 이제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의 그 언어들이 자꾸 이제 나오는 이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4절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4절에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지금으로 봐도요, 이게 엄청난 도시예요. 이게 어느 정도 엄청난 도시냐면요, 아예 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몇 차선 그냥 그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말 그 도시가 이제 에베소 이제입니다. 저도 에베소를 가봤어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요, 지금도 과거에 거기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지만 또 굉장히 영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돌에 다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는 굉장히 이제 소위 성적으로 음란한 그러한 사회였거든요. 이게 제어할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음란한 삶을 이거를요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했어도 그 과거의 삶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인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둬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음란한 삶의 모습은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아야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모든 그 세상의 이 거룩하지 못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10절과 11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여쭙고 묻고 그리고 테스트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그 다음 뭐라고요?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결코 몸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더러운 욕심 가운데 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요. 깨어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는데 빛의 자녀인데 여전히 이제 죄 가운데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신다. 결국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은 다 간추임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 13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잠언 9장 7절에서 8절에 이제 보시면은 오만한 자를 절대 책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너에게 욕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복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분명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시험해 보고 그리고 어둠의 일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책망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첫 목회지에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형제를 책망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참 그 책망하고서 제가 굉장히 참 절망 가운데 이제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책망한다고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이렇게 강팍해지는 이제 모습을 이제 봤어요. 그러나 이런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복된 사람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결국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책망을 하실 때 그때 깨닫고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참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빛과 같은 종이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믿음으로 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